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점층병행법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병행해서 소개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를 능가하는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풍성해지는 점층병행법.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수태하는 기사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는 기사가 비슷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수태 기사는 세례 요한의 수태 기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점층병행법. 오늘은 이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둘 다 이제 수태하게 되고요. 이 두 분이 이제 만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별도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 체험했던 사람이 이제 서로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수태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었고 이제 마리아는 사실은 수태가 되어 있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확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유명한 마리아의颂가, 마리아의 노래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노래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났기 때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만남, 교제, 사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들었지만 함께 할 때는 찬양하게 되고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워했지만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혼자 은혜까지 받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또 남에게 은혜를 또 전하기 위해서 교제해야 되고 사귀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송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마리아가 가로레 46절부터 쭉 나오죠. 55절까지 이 마리아의 유명한 노래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마리아가 개인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노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경제와 정치와 사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이제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받은 축복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떼놓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마리아 마리아 하는 거지 예수님을 떼놓고는 마리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 경제적, 정치적 이런 놀라운 새로운 현실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나한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행하셨다. 그를 노래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현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 두 가지가 이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하나님 돌아보셨다. 하나님 왜 마리아를 돌아봤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돌아보셨을까요? 이건 누구 때문에 돌아본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마리아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건가? 이거는 바로 먼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너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천한 계집종에게 이런 아들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마리아는 만세 나를 복되라고 말할 것인데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신분이 바뀌고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누리는 복. 근데 그 특별한 관계는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 마리아는 내가 비천한 계집종이지만 나는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복의 여성으로 세우신 것은 그것은 만세 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긍휼하심은 무슨 말? 불쌍히 여기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무를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무를 행하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실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의무지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행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행하신다. 이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죠? 이건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을 붙잡고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상황은 아니에요.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겁니다. 갈대아우를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갈대아우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도 기억하고 계시다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비천한 계집종이 그 약속의 결실을 보여주는 것. 지난 금요일날 예레미야서 44장을 다루면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뭐라 불렀죠? 너는 노성벽같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입이, 너 입이 내 입이 될 것이다. 너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가서 전해라. 근데 예레미야가 열심히 전해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결국 예레미야는 사회적 나병 환자. 결국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은 줄어들어요. 전하면 전할수록 미움만 받아요. 안 전했으면 미움 안 받을 건데 전했기 때문에 미움받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근데도 애굽에 있는 사람은 예레미야 말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기록을 남기는 그 순간도 아무도 자기 말에 반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끝나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라 하고 끝나요. 아무리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2000년 동안 교회가 듣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의무 이행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 이행은 신실하시고 대대이른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비천한 계집종에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보셨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주권을 붙잡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게 경외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지으란 것을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처럼 늘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 최고의 약속이 바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안에 일어난 이런 놀라운 일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다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함 때문에 내한테 온 거지, 나는 비천한 계집종인데 자격이 있어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는 본문에 가볼까요? 이제 51절부터 이제 53절까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이제 일어나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51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겸손 앞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교만한 자들이 왔다가 흩어져야 되는 것이만 교회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대접받고, 교만한 자들이 인정받고, 교만한 자들이 높임받는 것은 그 잘못된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도 저렇게 겸손한데 더 겸손해지죠.
그 교만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흩어지고 그 교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사람을 모이게 되고 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신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인간은요 모이면요 교만해집니다. 내 주위에 사람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항상 소수의 무리를 압박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교만한 자들, 빛이 오니까 어두우니까 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어의 혼잡을 보내서 교만한 자를 흩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으로 겸손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면서 교만한 자가 그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만이 모이기를 허락받습니까? 겸손한 자예요.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자예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도움 앞에 나오는 자만이 주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모임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흩으시는 거예요. 고독의 위로기라는 책을 보면 너무 인간관계 신경 쓰지 말아 그러면 대부분의 천재적인 작품은 고독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 겸손해집니다. 외로울 때 자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붙잡게 되고 하나님 주신 위로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힘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겸손을 보여주시면서 교만한 자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신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 구절 때문에 왕들은 마리아의 노래를 잊지 못하게 했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바로 위에서 정조준에서 하나님 내리치신다는 것. 이건 무슨 뜻일까요?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영원한 분, 하나님만 영원한 분. 이 세상에 권세자들 영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어느 정도 되면 또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영원할 줄 알고 올라가. 근데 또 때가 되면 또 내려와요. 영원히 그 보좌에 앉아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권세를 맡겼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내리시고 딴 사람은 높이시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 잡을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는데 어떻게 내리치시는가? 비천한 자를 높이시면서 내리치시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면서. 거대한 건축이라는 욕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상 성격을 가진 독재자들은 건축을 통해 권력을 과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 특별히 건축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뭔가 자기의 어떤 공허함, 자기의 열등감을 뭔가 채우고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감추려고 건축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건축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야망, 의욕, 불안한 마음을 반영하는데 건축에는 권력의 본성, 권력의 달콤함, 권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 이렇게 건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그렇게 건축에 신경 쓰지 않대.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은 그렇게 건축에 신경 쓰지 않았대. 근데 히틀러는 늘 열등감, 자기를 누가 인정 안 할까 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건축에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히틀러 양쪽에는 늘 건축가들. 둘이 경쟁시키고. 체코를 구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날아간 에밀 하샤 체코 대통령. 그는 알베르트 슈페어가 설계한 히틀러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사정하러 가는 겁니다. 베를린에 히틀러에게 우리나라 침범하지 말고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사정하러. 근데 그 집무실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주눅들기 시작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문들. 대리석은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그 대리석. 복도는 얼마나 긴지. 내정은 세계 안에 세계 같은 느낌을 주는 그 내정. 히틀러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에 딱 써 있습니다. 여기는 히틀러 집무실. 그게 아닙니다. 총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히틀러 문 앞에 집무실 문에는 딱 두 자. 영어로 이니셜, 대문자로 AH. 네가 알아라. 알아서 읽으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AH다.
화장실 이러지 말고 SK 이렇게 딱 적어놓을 겁니다. 진무십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에서 히틀러가 서 있는 책상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중간에 기절합니다. 그리고 깨워가지고 다시 집무실로 불러가지고 결국 항복의 서명을 하게 됩니다. 건물이 사람을 그렇게 위압적으로, 그렇게 두렵고 왜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노래했는가? 궁정에 가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세상의 첫날보다 내 아버지 집에 하루가 더 낫다. 빛의 한 자를 높이는 것은 어떻게 높입니까? 요셉처럼 사명을 위해서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비천하게 되심으로 비천한 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좋은 집에 예수님이 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예수님을 찾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권세 잡은 자가 내리침을 당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 나는 참 괴로웠는데 우리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하고 오니까 종의 자리가 갑자기 빛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혼자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더 심한 고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걸 볼 때 그 십자가의 자리가 멸류관의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권세 잡은 자가 내리침을 당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와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내려오면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갑자기 이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비천한 자를 높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권세 잡은 자가 내리침을 당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너무 귀한 말이 있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더라.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는 건 진짜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순간에 빈털터리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뇌신경 하나만 바꿔놔도 우리는 식물인간 되기 쉽습니다. 0.9m밖에 안 되는 사다리에 떨어져가지고 식물인간 된 분이 있어요. 너무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빈손 되는 건 너무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빈손 되는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희생하고 오심을 생각할 때 뭐가 이것이 그렇게 큰일이 되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내려와라. 그 집에 머물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삭개오가 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주님 채워주는 것이 너무 좋은 걸 알면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상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자유화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있어도 감사. 그건 주님 위해 쓰라고 주신 거니까. 없어도 더 좋은 거 있으니까 감사. 갖고 있을 때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걸 놓칠까 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힘이고 능력인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유함과 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 이걸 마리아는 노래하는 것.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하게 됐다고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달려올 때. 마리아가 80km가 되는 그 긴 거리. 12살의 아이로서, 소녀로서 그 80km를 달리려면 3일을 와야 되는데 그 3일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올 때 이 만남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 놀라운 주님으로 이루어질 축복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 여러분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들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절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읽어. 가만히 보십시오. 원래는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방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속에는 거룩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겸손하게 엘리사벳을 보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가. 겸손히 나올 때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겸손히 나오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 태중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천사가 말할 때 믿었다는 것을 엘리사벳이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셔서. 왜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가르쳐줬을까요? 마리아의 그 발걸음을 축복하고 싶어서. 겸손하게 엘리사벳에게 나오는 그 마리아의 그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좀 격려해주고 싶어서 엘리사벳에게 다 알려주시면 축복하게 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마리아는 믿음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확신에 이르렀고 마침내 성스러운 찬양이 억수같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 이 두 사람이 평범한 시골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넘치도록 임하신 두 명의 여선지자 시인들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친척에 아는 사람을 만날 때 교제가 단순히 즐거울 뿐 아니라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겸손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혼자 있었더라면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그 먼 길을 뛰어서 엘리사벳에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뭐 하게 됐나요? 주님의 오심을 미리 기대하는 잘 준비하는 여정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감당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려야 될 많은 영적인 부유함과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